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영혼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성경의 한 구절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선포되었지만 오늘날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익과 손실.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시장의 상인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장부 정리를 소홀히 하다가 파산에 이릅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지출을 파악하며 빚과 자산을 꼼꼼히 관리하는 사람치고 손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투기적인 마음에 이끌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위대한 상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안녕을 걸고 시간을 거래하며 영원을 향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두 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라는 이름의 작고 초라한 상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가게는 언젠가 문을 닫아야 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중요한 영혼이라 불리는 본점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사업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천국과 지옥, 영혼의 거대한 실체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인이 길모퉁이의 작은 분점에는 온갖 신경을 쓰면서 정작 회사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본사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가계부 지출은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정작 자신의 손에 달린 거대한 사업체의 막대한 경비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현명한 경영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얻는 이익은 어떻게든 계산하려 애쓰면서 영혼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연결된 영혼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손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마땅히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만 몰두하다가 그 안에 사는 가족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배의 외관에 페인트 칠을 하느라 정작 배의 탄 선원들이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육신의 장부에서는 꽤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며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부족함 없이 호강하며 주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련한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의 사정은 어떠하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끔찍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이 아무리 큰 이익을 얻는다 해도 만일 당신의 영혼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단 한 푼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봅시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먼저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이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손실인지를 이야기한 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교훈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그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스스로가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보화는 내게 화려한 장난감이요, 황금은 더러운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찬송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것들은 먼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의 이익을 모두 부정하며 여러분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당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과연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손익 계산서를 함께 작성해 봅시다. 역사상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몇 가지 비슷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세상을 얻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그 대표적인 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수백만의 군대가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전투에 나설 때마다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여, 당신을 소환합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당신이 쥔왕의 호리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였습니까? 당신이 쓴 왕관이 기쁨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역사는 그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망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군주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온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갖는 것에는 분명 쾌감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수많은 정치가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쾌감은 그만큼의 불안감으로 상쇄됩니다. 인기는 머리는 구름 위에 있지만 발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별들 사이에 닿아 있을 때조차 발밑이 무너질까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려는 불안감은 권력이 주는 즐거움을 대부분 앗아갑니다.
현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체의 별에 비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지만 거의 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황금으로 수놓은 화려한 옷은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하지만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게로 어깨를 짓누를 뿐입니다. 권력이라는 세상도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조차 오두막에 사는 농부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황금 궁전보다 양치기들이 있는 평원에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를 통해 세상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그 부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과 은은 셀 수도 없었고 보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또 다른 나라를 살 만큼의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이 큰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어가던 크로이소스는 오, 솔로니여, 솔로니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자 그는 현자솔론이 어떤 사람도 죽기 전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던 말을 떠올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이 그의 일생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부는 그만큼의 걱정과 탐욕을 낳습니다. 부자들은 종종 자신의 부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사람보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걷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은 가난하다. 왜냐하면 등짐에 금괴를 실은 나귀처럼 당신은 그 무거운 부를 잠시 운반할 뿐 죽음이 결국 그 짐을 내려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부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저주가 됩니다. 다음 세상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황금을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당신의 영혼을 비드로 올려놓는다면 그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쾌락을 통해 세상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도 가졌지만 무엇보다 지혜와 육신의 모든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며 몸을 매혹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최고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가장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수많은 군대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온 세상의 귀한 포도주가 그의 잔을 채웠고 각국에서 온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간이 낙원이라 부르는 모든 것, 행복이라 꿈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잔에 섞었습니다. 솔로몬, 당신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지혜로운 전도자여,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자체로 이익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망치고 행복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쾌락을 너무 빨리 좇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주에서 지나치게 힘을 쏟는 선수가 상을 놓치는 것처럼 절제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조차 그리 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년이 쫓는 나비와 같습니다. 쫓을 때는 아름답고 즐겁지만 너무 세게 움켜쥐어 날개를 상하게 하면 남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단적인 경우들, 즉 온 세상을 얻는 것조차 이익이 별로 없다면 세상의 작은 일부만 얻으면서
영혼을 잃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도 잃고 다음 세상도 잃는다면 그 손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때로 부유한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이 생에서는 자기 몫을 누리는구나.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볼 때면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소망이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늘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오, 불쌍한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당신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하구나. 이 세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난에서 영원한 저주로, 초라함에서 멸망으로, 누더기에서 지옥 불꽃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삶입니까? 이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의 황금 더미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이 그의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금자루가 그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명성은 어떻습니까? 임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침상을 다운 베개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 세상의 명예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물거품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곳에서는 왕관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왕과 노예가, 군주와 농부가 아무런 차별 없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군주도 저주를 받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농부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온 세상을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정복당했던 왕들이 불타는 침상에서 그를 보며 조롱합니다. 아,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그는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이 클수록 지옥의 고통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명예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그의 높은 지위는 더 깊은 추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온 세상을 얻는 것은 믿음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대조되는 영혼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잃는다는 것, 그 끔찍한 손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 둘째,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 셋째, 영혼을 잃었을 때의 운명입니다. 첫째, 영혼의 가치는 실로 엄청납니다. 수만 개의 세상을 합친다 해도 영혼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방울이 황금 구슬로 변한다 해도 영혼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그토록 갈망하는 존재가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이나 금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의 심장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토록 귀한 것을 잃는다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둘째, 영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보십니까? 진주 문으로 된 도시와 해보다 밝은 빛을 보십니까? 그곳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낙원입니다. 만일 영혼을 잃는다면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왕관을 잃고, 검은고를 잃고, 보좌를 잃고, 천국을 잃고,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온 세상을 얻고도 그것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셋째, 잃어버린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천국이 상상 이상인 것처럼 상상 이하의 끔찍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끝없는 후회와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유일한 음악은 저주받은 영혼들의 슬픈 신음소리이며 울부짖음과 이를 가는 소리가 끔찍한 협주곡을 이룹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끔찍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곳을 묘사할 만큼 검은 물감도 뜨거운 불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곳에 가보기 전까지는 영혼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는 것이 이토록 끔찍한 손해라면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가게 셔터를 조금만 내리고 장사를 해서 몇 푼 더 벌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팝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더 세속적인 종교를 택합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망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들판을 건너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목사님은 농부에게 기도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기도요? 저는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농부가 미신적인 사람임을 알아채고 다소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화 한 입을 드릴 테니 평생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소? 농부는 그러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농부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곧 죽을 텐데, 그때는 기도하고 싶을 텐데,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일도 못하고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근처 창고에서 설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농부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곳에 올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일 저녁에 그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물며 은화 한 입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판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 농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그 돈 다시 가져가시오. 제발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농부는 돈을 돌려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이한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잃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